우리가 드린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우리의 업적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 우리 마음의 드림을 위해서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저희들의 어떤 행위나 종교적 의식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뛰놀듯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형편과 성원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애지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오픈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께 이 시간 부탁합니다. 맡겨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오랜만에 이 찬양 기억하세요? 주여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저 후렴에 너무 좋아하는 것은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요즘 우리가 신년 들어서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에 주의 올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를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하네. 주의 올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는 우리의 섬김 내 섬김이 사랑 영원히를 펴는 다시 살게 하는 섬김이 되게 하는 주의 올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기도가 사랑 영원히를 펴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의 올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는 내 기도가 사랑 영원히를 펴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의 올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정말 고백대로 내 기도가 사는 영혼을 살릴 줄 믿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코비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지, 친구, 이웃 가운데 누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 보호를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한 1분만 고통당하는 이웃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가 그들 살리게 달라고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백대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상한 영혼을 살리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역사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상한 영혼 살려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끌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치유가 임할지어다 나음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하나님 나라의 승물을 담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영혼자들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 치유의 방송 아버지 말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를 펴면 다시 살게 하면 기도가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잡고 장난도 없는 주는 높은 산성에 멈추시나 내 영혼 못 잊으시는 그 은혜를 잊고 나 지니시를 뵙기보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마지막 찬양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에 경배하며 주의 옆에 충만한 기름을 시키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주의 편이 나를 감동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강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아멘.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십시다. 성령이 대신에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십시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기도할까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초청하시면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시죠. 우리가 마치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 예수님이 앉도록 하는 것처럼 매일 삶의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성령도 하셔야 예배가 되죠. 우리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날 첫 시간인데요, 성령님 우리를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시계를 우리 다른 전화기나 세상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시간을 맞추십시오.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일터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다스려 주십시오. 고통 중에 투병 중에 있는 이웃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선교지를 다스려 주옵소서. 1분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입당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종들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 제목을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종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 육신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경제적인 아버지 공급과 일터와 비즈니스와 생업을 다스려 주옵소서. 타주와 타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선교지를 다스려 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인도 땅과 중국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흑주 있는 투병주의 종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녀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구하는 종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지역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종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일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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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축복하십시다. 그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오붓한 온라인 준비를 위해서만 몇 분들이 모였는데요. 여러분이 현장에서는 안 보이죠? 잘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앤디 미국의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인터넷이 잘 되나 중간에 와가지고 살피고 돌보고 갔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 LCPS 미국 교회와 이렇게 주중에도 이메일로 잘 되고 있는지 격려하고 또 협력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미니스트리를 나누자라고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에는 함께 이렇게 대면 동역은 못하지만 안부도 나누고 앞으로 미래 사역들을 동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광고 보시면요, 몇 가지는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소망에 관한 메시지, 제가 보는 이 비전과 가치 라이프 회복과 연결이 되어 연초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새해 들어서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새로 지금부터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 창세기 반도 안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인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따라잡으시면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으시면 1년에 1도 갈 수 있어요. 요번에 새롭게 한 가지 더 옵션이에요. 옵션이지만 성경 암송을 하루에 한 구절씩만,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주 5일만 쉬운 거를 지금 공부해드리고 있어요. 이 암송하시면 1년에 269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수준을 보고 확인해서 260까지 할까 아니면 한 70, 89절만 하고 반복을 할까 제가 조금 기도 중인데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가시면 도전 269절 가는 거고, 아니면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게 금년에 또 이번 주부터는 자녀와 함께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영어 구절 드리니까요. 자녀들에게도 보내주세요. 카톡이나 카피해서 보내시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주 정말 중요해요. 어떤 보험보다도 어떤 유산보다도 중요한 말씀의 유산 나누길 바라고요. 교방, 기도방 서로 계속 기도 제목 나누시고, 제가 이게 사실 여러분 말씀 배포가 늦어진 게 지난주에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면서 축복기도 하고 나눌까 한 주간 고민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확산되니까 저는 가고 싶지만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아무래도 발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은 제가 메일 하면 그냥 갖다 놓고요, 봐서 안 그런 분은 제가 우편으로 그냥 전달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연초가 돼서 방문하고 신방하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대신에 제가 전화로, 카톡 원하시는 분은 영상으로 아니면 전화로 연초에 말씀 붙들고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꼭 카톡으로 연초에 제가 볼 때 한 3분의 1, 반 정도는 보내주셨어요.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우리 기도방이 있습니다. 몇 분들만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비밀 기도든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저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 참고하시고요. 또 연약한 분들, 주변에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이 이게 한 달에 걸린 놈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 특히 조심하시고요. 정말 조심하시고 또한 주변에 투명하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과 우리의 삶을 봉헌하겠습니다. 헌신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찬양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보이십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 주님, 이 언약의 찬양, 언약의 말씀을 주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에게 먼저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만남에 교제하며 그 친밀함에 아가서에 나와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런 은혜와 감격을 안고 이렇게 물질로 또 우리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은사로 재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부르심이요 본질이요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며 나가는 종들 되게 하시고 예배의 비밀을, 예배의 지성소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천국문이 열리고 닫히는 아버지 삶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다 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일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있고 생업이 있고 기도하고 있는 병환 중에 있는 종들이 있고 자녀들과 미래와 또 타주와 타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또 하나님 다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타주로 보내야 될 부모도 있고 또 하나님 공부해야 될 자녀들, 또 일해야 될 아버지 흩어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한3서 1장 2절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사랑하는 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손을 들어 기도하는 1세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가 아버지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특별한 종을 경험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비드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주님만에 안면히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잘 오타를 했는데
1장이에요.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11절까지 회복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들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많이 익숙하잖아요. 여러 번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4절에서 11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혹시 사랑의 지하드라는 단어를 들어보거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 이 지하드라는 것은 영적 전쟁, 절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사랑의 지하드. 지금 이 여인이 왜 이 Love is not a crime이라고 이 인도의 여성인데 최근에 지난 얼마 몇 주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인도가 제가 이게 이 미국과 달리 28개 주가 있죠. 그 중에 9개, 제가 기억하기엔 9개 주 이상이 이 종교 개종 금지법이 통과가 된 주가 한 9주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도에 있는 사람 가운데 힌두교가 아니라 다른 교로 종교를 바꿔버리면 보통 한 5년 감옥에 들어가고요. 낮은 계급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감옥에 구금됩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사랑했는데 남자를 사랑했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무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의 종교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강제로 이 여인을 무슬림 남편하고 떼어놨습니다. 자, 이 떼어놨는데 벌써 임신한 지 7주가 됐어요. 임신 7주가 된 가운데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네, 녹음되고 있고. 네. 그 임신 7주가 됐는데 떼어놨어요. 그래서 이 보호소에서 여인을 따로 이렇게 보호한다고 하는데 열악한 시설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검사하고 이러다가 유산이 됐습니다. 참 끔찍한 소식이에요. 야, 이 참 세상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그 많은 인구들이 있는 그 나라에서는 인도 땅,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엊그저께 뉴스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미경 선교사를 포함해서 현지 지도자 4명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구호품을 배급한다고 순수한 목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배급을 했는데 오한과 안 좋은 말을 들어가 루머가 퍼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교를 개종시킨다고. 이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여자이기 때문에 임경 선생님도 10년까지 잘못되면은 처형에 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연초부터 참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다. 근데 또 한편 제가 이렇게 그 종교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게 다 사람들이에요. 인도 남부에
16년 전 2005년에 갈보리 창불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3,000명에서 신약 무슨 뭐 사도행전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3,000명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1년에 최소 25,000에서 3만 명이 지금 현재 22만 명.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런 도움에서요 4만 명이 모인대. 4만 명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5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칼럼니스트인 churchleaders.com의 이 빌 쿡이라고 하는 이 전문가가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세계에서 제일 큰 철치 중에 하나고요. 교회 중에 하나고요.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지? 놀래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썼어요. 이 교회는 교회 성장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나도 쓰지 않는데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뭐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문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시설은 어때야 된다, 프로그램은 어때야 된다, 뭐 프리에 내려서 가까워야 된다, 파킹하서 어때야 된다, 교육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란 말도 쓰잖아요.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 뭐 연초에도 그게 뭐 많이 저도 들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가지 겉으로 나타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 교회 특징이 있대요. 매주마다 새 신자를 데려오는데 참 부럽더라고 보니까 이 안드레식으로 예수님 당시에 와보라 come and see 하여튼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누가 하여튼 가족이든 친구든 그냥 교회로 다 데려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요즘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 모르지만 피지컬이 아니더라도 목사님을 만나게 하든지 예배를 소개하든지 어떻게 하든 그렇게 초청하는 분이 새신자 초청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무슨 우리가 말하는 새신자 무슨 총동원 주일 뭐예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대신자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데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도 이랬겠구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가 예전에는 1절에서 3절을 주로 나눴잖아요. 아예 보여드릴까요? 이런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묶이고 눌리고 갇힌 자들이 풀어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짜 복음 분별하는 것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요. 저는 그냥 너무 쉬운 거 맨날 반복 강조하지만 저 위에 십자가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만 점검해 보는데 이 설교가 진짜냐, 이 예배가 진짜냐, 이 기도가 진짜냐, 이 사역이 진짜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분별법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이 모임 내가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예배를 드리거나 이 사람하고 교제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진짜예요.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요. Passion to God. 죄송합니다. Passion to God. Compassion to the people. 사람들을 향한 궁금.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한 점검이에요. 이거 이렇게 강조해도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이단성 있거나 이단인데도 자꾸 목사님 이 말씀 너무 좋은데요. 제가 볼 땐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 두 가지는 이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더 친밀함을 갖게 되는가. 또 하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도 갖게 되는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본질이 있다면 진짜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사역 인용했던 첫 번째 공생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61장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주로 많이 나눴다면 오늘은 못다 다룬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장에서 3절은 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사역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내용이 담겨 있다면 오늘 다루게 될 4절에서 11절은요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된 모습으로 나갈까 이사야는 이것을 소망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사야가 봤던 비전, 소망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붙잡을 회복의 비전, 첫째 뭐예요? 황폐한 것이 재건되는 비전입니다. 전 이사야가 봤던 이 비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붙잡고 각인되는 비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회복되기 원합니까? 오래 황폐되었다, 오래 무너졌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건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리빌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 지금 잠깐 제가 한 모르겠어요. 20분, 25분 잠깐 집중해서 나눌 때 우리가 잠깐 집중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자, 우리 약속의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없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 오래, 옛부터, 정말 오랫동안, 옛부터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어떤 것은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과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을 겁니다. 또 가까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들은 성전의 예배가 무너졌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포로됐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했던 것, 무너졌던 것. 아마 여러분 각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돌아봐서 저 안에 무너진 게 뭔가, 제 안에 지금 황폐한 게 뭔가, 우리 각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점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황폐한 수준, 무너진 그 단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쌓을 것이다, 다시 일으킬 것이다, 무너졌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준수할 것이다. 연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언약으로 주시는 비전, 소망 첫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정도의 황폐함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사야만 봤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미 이사야가 요 본만 전에도 이미 언약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54장 3절이에요.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뭐라 그래? 그 다음에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58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관심 중심에는요, 회복. 어떤 회복?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전문가십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저는 무엇이 무너졌는가? 물론 외적인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어떤 분은 재정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 언제 다시 문을 열릴지도 모르겠고, 생업이 무너졌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자녀가 무너졌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무너졌습니다. 내 뜻이 무너졌습니다. 뭐 들리고 보고하고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이런 것들도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줬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6절에도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무너진 재물도 저와 여러분 안에 경제적으로나 잃어버렸던 것들도 다시 히든 트레저들을 다 돌이킬 것이다. 재밌는 것은 영광을 동시에 얻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도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하면 너무 좋은 말씀인데 1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갑절은요, 이스라엘 제도의 장자는, 여러분 짜장면 꽃배기처럼 꽃배기야 항상. 왜 그래? 그냥 하나님의 이스라엘 법 가운데 정하신 거예요. 장대 따질 수 어떤 법으로 정한 것처럼 욥도 고난도 있었지만 갑절이나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상은 언제나 더블이에요. 곱으로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 무너졌고 그동안 수치당했냐? 보상은 배나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기억하세요? 같이 읽죠.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자, 저는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제는 한국에도 예전에는 우리가 다 제3, 그죠? 일을 이 블루워크라 그래가지고 노동일 이런 걸 막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 가본 지가 되긴 했지만 한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허드렛 일, 농사도 그렇고요. 아주 힘든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랑 그런 분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외인들이, 젠탈, 이방인들이 너희들 양떼를 목축업과 이 농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 목축토하고 냄새나는 거 이런 거 다 허드렛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실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이 이방인들을 노예 취급하거나 그렇게 부리진 않았어요. 왜? 그들이 아팠거든요. 노예의 아픔과 포로된 고통을 아는 백성은요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많은 복음적 학자들이 이렇게 조명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전엔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방 사람들도 들어왔어요. 당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여기저기 일하면서 들어와서 마치 귀화되듯이요. 그들이 단순하게 이스라엘화된 것만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룻기 기억하시죠? 나오미와 룻의 사이처럼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그 신앙의 고백처럼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 앞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백성과 제3의 백성과 아까 처음에 그 수십만의 인도 백성과 지금 또 중국과 열방과 그 방언과 백성의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전에는 이방 사람들 외인이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예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황폐한 것이 다시 회복된다. 너희를 다시 황폐한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비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주신 오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잃었고 황폐했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회복하실 뿐 아니라 그 가장 근본적 본질적인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한학자들과 이 본문의 이사야의 배경을 보면 결국은 성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것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뿌리를 보면은요, 이 병원에 가서도요, 여러분 메디컬 닥터가 점검하잖아요. 병력이 뭐가 있습니까? 가족 부모님 뭐가 있습니까? 뭐가 하다 보면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의사도 맥을 짚거나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핵심적인 오리지널 병력이 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죄의 뿌리를 딱 보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시간이든 내 삶의 마음이든 중심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삐딱하니까 그들은 성전 예배를 바벨론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 가운데 저는 여러분 요즘 한 이슈가 되는 게 뭐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건 큰 본질적 이슈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마음을 드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내 거를 거절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럼 그거는 겉으로 다 껍데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싸우거나 비교하거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드리는 예배는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드리고 있다. 내가 영으로 드리고 있다. 내 중심을 드리고 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살면 다시 다 회복이 돼요. 저는 금년에 제 결단기도,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결단기도, 또 여러분을 향한 가장 간절한 기도와 결단은 하나님, 가장 크게 황폐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계속 연결해 드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단하십시다. 저도 요즘 그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하시고요. 물론 아침 기도 할 수 있으면 아침 기도 하시고요.
점심기도, 저녁기도 하나만 고집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시간, 그것이 나의 제2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면 그냥 기도하거나 암송하거나 여러분께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드리려고 해요. 원하시는 것을 제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많은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것을 네트워크에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서티피케이트 수료증도 드릴 수 있고요. 미주류 학교, 신학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더 신학이나 더 공부하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붙잡잖아요. 예배를 놓친 공부, 예배를 놓친 기도, 예배를 놓친 어떤 사역은요 결국 다 마르다고 같이 다 말로 하신다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오늘 약속, 황폐한 것이 재건되는 비전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은요, 이사야가 봤던 건 두 가지. 하나는 황폐한 것이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축복받은 백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이 약속의 말씀 9절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누가 그래요? 많은 백성들이, 후손의 후손들이, 제너레이션. 예. 그들의 자손이 두 가지 다예요. 혈통적 자손도 있고요. 또 믿음으로. 믿음의 후계,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고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종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종들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다. 저는 금년과 여러분의 남은 삶의 모든 일정마다 이 축복의 선언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손이구나. 저 가정은 하나님께 복받은 후손이구나. 여러분 누구의 무슨 CEO의 무슨 재벌가의 아니면 집안의 몇 대손이고 족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자, 이 말씀이 이 구절은 이렇게 다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자, 복받은 자, 여호와께 복받은 자의 모습을 어떤 면에서 6절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고 있어요. 노란색,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다.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고 사는,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시대의 제사장적 특권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구약에는 특정한 제사장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기억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송종미 사모의 노래만에 말씀에 있다는 내용이는 말씀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이 말씀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의 죄를 때로는 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도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누구에게 줬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우들이, 이 말씀 듣는 종들이 저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봉사자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봉사자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은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도 먼저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시죠? 제사 드려야 되는 거. 본인도 온전해야 다른 사람들도 온전하게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는 봉사자예요. 하나님의 봉사자. 그건 뭡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부르심이었습니다. 짝대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구약시대에도 끊임없이 너희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안하지만 이 두 가지가 실패하니까 그 고난과 박해와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죠. 똑같아요. 역사가 반복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똑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축복과 약속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뭔가 삐끄덕, 저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뭔가 삐끄덕하고 실수하고 연약함을 보면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단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는 영혼을 돌보지 않고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축복받은 자손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축복받은 자손이라고 한다면 제사장과 이런 봉사자의 두 가지 모습을. 근데 저는 이 다음 구절도 너무 좋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어떤 옷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같이 읽죠. 시작.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보니까 시청각이 옷을 다 입히시네요. 원래 이렇게 좋은 옷도 우리가 얻어 입고 너무 감사한데 구원의 옷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 신랑이 사모를, 제사장이 입는 옷 있거든요. 멋있는 옷. 신부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멋지게 발찌 뭐 이렇게 쫙 그렇게 치장하는 게 보석과 상당해요. 옛날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여인들의 장식구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치장 가운데 다시 여러분 여유가 없으면 치장할 수 있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멋지게 치장하게 마치 신랑과 신부의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지금 이사가 봤던 것은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회복의 기쁨을 누렸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영적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걸 나눈 걸 기억합니다. 자기 딸이 어느 날 그 신데렐라 옷을 이렇게 코스튬같이 사줬더니 그걸 입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잘 때 한번 입어보자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조금 오버하는 거예요. 얘가. 자기가 신데렐라 공주처럼 진짜 된 것처럼.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이렇게 나 공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러고 옷가 약간 이상해지면서 룩다운하면서 찌르면서 그러니까 조금 공주로서 진짜 공주병 조금 약간 몇 개 된 것처럼요. 자기가 옷을 입으니까 그게 완전히 의식화가 되고 행동이 되고 그래서 자기 속으로 참 여봐라 그러면서 하는데 너무 웃음도 나고 귀여웠는데 또 하나는 그렇게 도전도 되더라. 옷 하나 입어도 저렇게 공주 옷 입어도 저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나는 여기 구원의 옷과 나는 의의 옷과 공의 옷과 제사장의 옷과 신랑의 이 사모를 쓰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틀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좀 점잖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 상당히 개구장이어서 한동안 제가 제 기억에도 저희 이 마루에 그쪽에 했던 오래된 소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를 갖다 벌쩍벌쩍 뛰면서 그때 한참 서부 활극이 유행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세대는. 그러니까 망토 하나 걸치고 나무총 하나 있으면 제가 진짜 카우보이가 되고 난리 났어. 물론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저도 그래 똑같은 이런 도전과 교훈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뭐 하나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착각을 하고 사는데 정말 이 말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인도의 전남부의 캘버리 템플 철치라고 하는 정말 15년, 6년 만에 22만 명, 25명이 물론 이것은 양쪽으로만 성장한 걸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가 아까 확인하면서 이 교회가 성장한 것은 겉으로 뭐라 그랬어요?
come and see, 와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새신자를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하여튼 매주일마다 한 사람이 그냥 오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가? 그리고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중심에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된 두 가지 핵심적 비결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요, 이 목사님이 십자가 중심의 복음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매주일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본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아니 지금 이사야가 그때 말할 예언한 초림의 예수님이나 실제 우리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방법론이 있습니까? 이게 딱 하나더라고요. 메시아만 만나면 되더라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병든 자도 치유되고 마음의 상함도 치유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저 여러분이 금년에 기대해야 될 지금 두 번째 주예요. 금년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저는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 제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건 다 방법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저의 바람, 소원, expectation, 갈망은 주님과의 교제. 전 저와 여러분이 그걸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금년 안에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하든 주님과 더 친한, 주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주님과 에녹처럼 교제하는 2021년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 교회의 비밀은 뭔지 아세요? 하나는 십자가 복음의 예수 중심의 메시지였다면 또 하나는 이웃을 돌아보는 커뮤니티를 향한 아웃리치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이 구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 교회의 핵심적 본질을 붙잡았던 첫째는 뭐라고요? 제사장적.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십자가 복음,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지 않은 이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이것에 그냥 올인하는 그런 마음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봉사자.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인도에 얼마나 빈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고 구호품 나누고 이렇게 배식도 나누고 의료사역도 하고, 물론 교회가 사회 기관 안에, 그러나 그 인도의 그 지역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악한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돌아보니까 그 안에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슷한 것처럼 많은 병든 자, 상한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이건 자연적 성장이 그렇게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거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과 금을, 시스템을, 뭔가 준비가 되면, 뭔가 이렇게 다 갖추면 이렇게 되겠다. 여러분 인생 생각해보니까 죄송해요. 연배 계신 분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한두 해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인생, 저 며칠 전에 막 갑자기 긴장감이 다시 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뭘 붙잡고, 언제까지 준비되면 뭐 되겠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과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게 우리의 기대입니까? 저는 금년 안에 이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인도의 남부의 한 교회처럼, 아니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도전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기능을 더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 앞에 주님을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내 삶을 시간을 들이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감당해달라고.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대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 몇 분들하고도 같이 기도하면서 숙제를 같이 나눴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나 묻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런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이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든 그런 교회들이 함께 더불어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무조건 베풀고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2021년 남은 3일 여정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죠. 인터넷 상황이 어떤지 전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선포된 말씀 2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째는요, 우리 안에 황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것, 혹시 어떤 분은 좋지 않은 습관일 수 있고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저건 안 돼, 못 고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무슨 8주, 12주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호련히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하시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나타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이건 다 이루어주세요. 하나 우리가 금년 안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 우선순위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한 1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황폐한 것들, 무너진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이 시간 다시 회복되는 종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좋지 않은 습관, 좋지 않은 과거는, 내 안에 황폐한 것들, 무너졌던 것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다시 회복되겠습니다. 위배부터 다시 일어날지어다. 내 자를 들고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좋지 않은 습관들을 다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과 관계들과 안 좋은 습관들, 아버지 성격들, 성품들, 하나님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격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매일 순간을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가는 종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다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축복받은 백성으로 세워진 거라 그랬습니다. 황폐한 것이 재건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적인 사명이라면, 축복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봉사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이고요, 저는 제가 믿음으로 예언하며 선포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손이 연약해 보이지만 내 손이 하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뿌려내어 많은 자를 축복하는 종들이 되기도 하십시오. 작년 말에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플로잉을 경험했죠. 추수감사절 기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천 불로 시작된 것이 몇만 불의 플로잉이 있었습니다. 상상해 놨겠습니까? 저는 2021년에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봉사자의 삶을 통하여 베풀고 나누는 축복받은, 축복을 나누는 통로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의 축복에 이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축복의 통로가 되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나라가 되시다. 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축복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지어다. 갈 수 없는 것을 가할지어다. 할 수 없는 일을 할지어다. 하나님의 인과 원칙에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최후리 투명성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많은 자를 살게 도와주시고, 많은 자를 먹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미술 치료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선교사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시고, 상한 감정이 회복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게 하시고, 주변의 교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연약한 목사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이렇게 세우며 아버지 많은 고통당하는 일들을 아버지 이렇게 세우는데 승만적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서면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발길 가만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동하리. 나의 갈길 가만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가운데로 족하리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메우가 나의 옆에 반석에서 나의 옆에 반석 샘물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나의 갈길 가만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고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평안케 하시니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황폐한 것들이 재건되며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그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이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웃들 위해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